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래 마무리가 돼가고 또 이제 신명기도 이제 오늘 33장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34장 이제 신명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표현했죠. 제가 늘 강조했죠. 신명기는 뭐죠? 한 단어로 나타내면 각인입니다. 각인.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봤죠. 모세가 찬양을 했죠. 근데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다시피 모세가 찬양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이라. 고생 시큰 했는데, 그죠? 세상 표현으로 보면 40년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앞으로 이스라엘 인도해 이제 왔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좀 세상 말로 시원섭섭하지. 이제 하나님의 사명 다 했으니까 어찌 보면 시원하고, 근데 못 들어간다니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섭섭함을 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말씀으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천년의 응답.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근데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요.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약간 저주 비슷한 것도 해.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축복을 보면요. 어떤 지파는 축복하고 어떤 지파는 축복 안 하고가 아니고 모든 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모든 지파를. 어떻게 뭘 근거로 이렇게 축복할까? 그걸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라는 건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복이라면 세상의 복이 먼저 우리한테 확 떠올라요. 우리 머릿속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뭡니까? 그게 오복이거든. 근데 아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뭐죠? 세상의 복은 그 틀린 길을 가게 한다니까. 세상의 복 따라가면요. 성공할 것 같죠? 망한다니까요. 철로 역정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언약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성공하고 세상의 복을 따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나와요. 장망성 뭡니까? 장차 망할 성.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오복,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5가지 복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뭐죠? 첫째, 세상에서는 건강이 복이다. 맞죠? 건강해야지. 건강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가족들이 다 힘들다니까. 잠시 잠깐 아픈 것도 불편한데 집에 오래 아픈 분이 있다? 그거 보통 가족들에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둘째가 독감이 걸려서 독감. 요즘 독감 돌더라고요. 독감 조심하십시오. 독감 걸리니까 격리시켜 부대 요새는. 그래서 이 3일째 방에서 꼼짝도 못하게 지금 가둬놨어. 잠깐 독감 걸려가 한 사람 집에 있는데도 가족이 불편해요. 어차피 독감은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면역 생겨서 낫잖아. 그런데도 이게 불편하더라니까. 그런데 오래 아픈 분들, 이런 분이 있으면요, 뭐 풍이라든지, 그죠?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가족들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건강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복이라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저 어릴 때는 장수 마을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랬어요. 이 마을은 뭐 때문에 장수합니까? 그 어떤 마을은 또 그래요. 메주콩이 좋아 이런 말도 있고.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제 그걸 또 뭐 인터뷰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또 다시마 좋다고. 제가 일본에서 나오는 다시마 캔디 그거 제일 좋아해요. 저도 장수에 대한 욕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수에 대한 관심 많다니까. 또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돈 없으면 힘들어요. 저 지금 또 겨울철 되면요, 저 서울역 앞에 저 남영동 쪽에 쪽반총 가면요 힘들어요. 추운데.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죠. 경제복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세상에서 5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복이 뭘까요? 거기다가 명예. 우리 명예 중시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명예 없는데도 우리는 자존심 좀 건들면요 확 걸려 넘어져 버려요. 삐져프고 싸우고 속이 마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중하게 여깁니다. 아시잖아요. 사회운동 뭐 이래 노동운동 하던 분들 몇 분 자살하셨잖아. 그분들 뭐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명예 때문에. 대통령 한 분 또 뛰내렸잖아요. 결국은 명예라 명예. 뭐 큰 그거 흠도 아니거든. 그 따졌다 해봐도. 아니 대통령이 시계 하나 받을 수도 있지. 뭐고 받은 거고 오해할 게 있는데 그래 받았다고. 근데 그 명예 때문에 그 훌륭한 분이 생을 마감하고 서울의 시장님 또 거기에 뭐 또 노동계의 훌륭한 지도자 야당 대표도 돈 몇 푼 받았다고. 받을 수도 있지. 필요하면 그거 뭐 노동운동에 쓰셨겠지. 근데 그 명예, 그게 뭡니까? 명예라니까. 세상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복이 뭡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자손이랍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자손이 번성해야 된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복 중에 보십시오. 이게 오늘 누구부터 축복하느냐 하면 자, 우리 33장 제일 먼저 누구 축복해요? 6절에 로벤 축복하잖아요. 로벤한테 자손 축복한다니까. 로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로 하면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번성. 이 자손 축복. 이 성경에도 있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틀린 복이라느냐 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자가 건강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명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번성해 보니까 모슬렘이 전 세계 문화 장악해 버렸잖아요. 복음 없는 3단체가 전 세계 장악해 버렸잖아요. 축복입니까?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테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란만 일어나잖아요. 복입니까? 복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신자들도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가요. 뭐죠? 복음 가졌다 하면서도 뭘 못 내려놔요? 창세기 3장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중심. 모든 게 내 틀. 그러니까 늘 내 수준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설사물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박경희 원사님 뭐 실수했다. 누가 뭐라 한다. 너는 뭐라 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또 정죄받지도 않아요. 불신자들도 좀 뭐라 그럽니까? 철면피인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욕이 이거 뭐 강단에 살 얘기는 아닌데 이런 말 있어요. 욕이 뱉다고 들어오나?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 오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이거요, 깨야 됩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거든. 이게 올무거든. 이 틀이거든.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좀 얼굴 좀 두꺼워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실수했다.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말씀 못 잡게 해요. 기도의 축복 못 누리게 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신자들이 이 틀린 창세기 3장 나중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됩니다. 왜 못 버리죠? 결국은 그게 조금 더 보면 뭐하고 연결돼요? 나의 이익하고 연결되거든. 그게 뭡니까? 네피림이잖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신자들은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된다, 내가 손해보고 내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올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한 곳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그 중직자들한테. 두 분은 교회에 문제하고 어려움 오면 교회에 올인해라, 올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완전히 드려라, 생을.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니냐. 세상적으로 마이너스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뭐가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것과 뭘 믿어요?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라?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상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빛의 경제도 들어있다니까. 육신, 이 오복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내가 좀 손해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 네피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돼요. 근데 이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따라가면 반쪽짜리예요. 뭘 위한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성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지파에게 축복했거든요.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다 읽어보세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11절까지가 읽었는데 29절까지가 다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12지파 전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주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복이 아니고 뭐죠? 위에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로벤을 축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레위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끝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정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게 육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육적인 건 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움직이잖아요. 공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있다니까. 오늘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날이네.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한 명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가정 가문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은성교회 잘 되자.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포항 전역에 있는 포항의 모든 교회를 돕고 살리고 포항 전역에 있는 50만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축복을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말씀 오늘 마무리하는데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잖아요.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깨트린 거예요. 애굽의 흑암 문화를 꺾으신 겁니다. 뭐죠? 애굽 보고마, 애굽 보고마. 애굽 보고마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시킨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엄밀히 얘기하면요. 무슨 희생제사입니까? 피의 희생제사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올 때 총리 가문으로 내려왔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노예돼 버렸어. 그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피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뭐 하라? 피제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반란을 일으켜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두 번째, 광야 40년을 가게 합니다. 뭡니까? 광야 복음화입니다. 광야 복음화. 뭘 통해 행하셨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세절기였잖아요. 6월절에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하게 하고 오순절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체험하게 하죠. 오순절날. 수장절 우리의 배경,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이 세절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뭐 하는 거요? 지금 치유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 딱 중심되게 합니다. 언약궤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언약궤 안에 3가지 들어있었잖아요. 만나, 십계명, 뭡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딱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 통해서 광야 복음합니다. 뭐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의 모든 성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조의 말씀 받는 최고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나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받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일이 생기고 어떤 만남이 있을 때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말씀, 기도, 전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신명기 오늘 이 미리 12지파에게 축복하거니 이 축복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뭡니까? 가나안 복음하죠. 가나안 가서 뭘로 가나안 살려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안 돼요. 가나안에 뭘 정복해야 돼요?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뭘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문화로는 안 돼요. 7 망대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뭐 AI 시대 될 수밖에 없고 갈수록 문화화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은 뭐 옛날에는 지금 우리 유로비트나 솔드 팀이 추는 춤 교회에서 추면요 장로님들 난리 났어. 뭐 상경스럽다 해야 되나? 이런 불경하게 이런 안 그래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예고 같은 데는 결국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 뽑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갈 수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요 우리가 뭘로 살립니까? 그 문화를 거부할 수 없죠. 여러분 유튜브 안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요즘 갈수록 TV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TV 덜 보고 유튜브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유튜브 안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봐야 된다니까. 근데 유튜브 문화를 무슨 문화로 바꿔야 돼요? 살리는 문화로. 이해되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봐요. 유튜브가 도움이 되는 거 있지만 안 도움이 안 되는 건 뭡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영상을 먼저 애들이 접해버리니까 뇌를 안 쓰잖아요. 활자를 안 보잖아요. 뇌 개발이 너무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책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책은 덜 읽더라도 성경은 반드시 읽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 읽읍시다. 하일 씨 성경 읽읍시다. 규진 씨 성경 읽읍시다. 정말 읽어야 돼요. 온유 성경 읽읍시다. 아멘.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주보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요. 성경. 정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우리 뇌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넣어놨다니까요. 챗 GPT보다 더 뛰어나게 사실 우리 뇌예요. 챗 GPT를 만든 게 인간의 뇌라니까. 인간의 뇌가 챗 GPT 만든 거예요. AI 만든 거예요. 암만 AI 시대가 돼서 세상이 이상해진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안에는요. 그 인공지능의 안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내재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누가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거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묵상의 축복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묵상의 비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시면 시편 말씀 좋잖아요. 요즘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앱도 많아요. 듣고 그 한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에 내 안에 갇혀있던 안 되던 부분이죠. 그게 다 소통됩니다. 뚫린다니까. 막혔던 부분이. 이 귀가 뚫리고 이게 혈이 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도 맑아집니다. 제가 병원에 며칠 잠깐에서 침 계속 맞았잖아요. 틀리더라고. 계속 한 일주일치 맞으니까 진짜로 이래 혈액순환이 좋아져. 우리 사모님은 그래요. 라면 안 먹어 그렇다. 라면 안 먹어 그러는데 그 영향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침을 계속 한 일주일 맞으니까 혈이 뚫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뭐 있다니까요. 그게 침만 몇 대 맞아 일주일 맞아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묵상을 365일 한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주십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복음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음화의 뭡니까?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뭐 해야 되죠?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 일곱 축복을 가지고, 일곱 축복이 아니고 이 12지파의 축복 가지고 각인시켜라. 그런데 봐요. 모세가 뭘 근거로 지금 이 12지파를 축복할까요? 모세가 뭐 자기의 권한이 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 지금 120살 된 할배인데 뭘 근거로 할까요? 그게 바로 돼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레위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예배를 감당하고 경제의 복과 뭐죠? 그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꺾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미암아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뭐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근거가 뭐냐?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12지파를 축복하는 근거가 로마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우리 다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음성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얘기하죠. 뭘로요? 이 12지파가 모세의 이 축복을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누려요?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게 되는. 끝난 거지 뭐.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한 구절만요 묵상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뭐 별의별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6절에 봐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에. 8절에는 더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더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안타깝지만 우리 후대들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뭘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우리가 원수였는데 10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되는 자,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자. 그게 여러분이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현실과 눈앞의 문제로 속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속지 마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굳건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2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아예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이마에 보면 넌 내 거 이렇게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신 새기는 게 뭡니까? 인치는 거잖아요. 이니셜 딱 적어 놔두면 뭐 평생, 그죠? J, 정, J, 종, 소 J네. 한, H, JJH. 뭐요? 김정인 권사님 이마에 JJH 딱. 못 바꾼다니까, 그거 뭐. 인쳐 보면. 고개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너무 좋아서 흔드는 것 같은데. 그게 인친 거예요, 인친 거. 이해돼요? 유진 권사님 이마에 H, K, H네. 딱 인쳐 있다니까. 못 바꾼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는 내 거라고 인쳤어요. 아이고, 뭘 걱정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속을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가 원수되는데 화평케 되느냐?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잖아요. 영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럼 3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보호자에 계시면서요, 우리가 함께하죠.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요,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 배경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예배한다. 여러분 학교가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학원에서 예배한다. 보호자의 배경이 여러분 그 업체에,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왜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딱 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패스, 심판 안 해요. 로마서 5장에 뭐라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그 근거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29절에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12지파를 다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면서 이제 29절에 다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신명기 33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도 가서 말씀 묵상하세요. 신명기 33장에 자 마지막에 33장 마지막 구절이 29절인데 29절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도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해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내가 지금 속에 열불이 나는구만. 그래도 행복자래요. 왜 행복자냐? 그 근거를 봐야겠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봐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직은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여러분 건강, 여러분 관계, 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32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일론 중에 여러분 5절 33장 5절에 보면 처음 보는 여러분 잘 안 보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래 나와요. 32장에도 여수룬의 축복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이 여수룬이 뭐냐 하면 요수아가 아니에요.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게 누구를 보고 지칭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고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룬의 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게 여수룬이라는 뜻은 온전한 자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 유일한 자, 축복이 좋은 말 다 합해놓은 거야.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수룬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리스도를 근거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수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머리 싸들면서 규진아 네가 여수룬이야. 하이라 온유야 네가 여수룬이야.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두 번째, 여호와가 너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신다. 너를 돕는 뭐다? 영광의 칼이시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게 이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오직이 발견된 자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뭐 갈등 왔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양보하세요. 봐주세요. 줘버리세요. 그냥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마지막으로 뭐라 돼 있죠? 내 대적이 너에게 뭐 하리라? 복종하리라. 뭘로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이 뭐죠?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를 돕는 하늘 군대가 와서 대신 싸워준다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내 가정에 재창조의 역사.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언제 깨져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7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이 7 여정이고 뭐 따라가요? 7 이정표. 7 이정표 결국은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딱 볼 때요.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유일성의 축복 누리면요, 안 싸우고 다른 팀 비난 안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춤팀 잠깐 얘기했지만 저 팀이 못해야 실수해야 우리가 이기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못 이겨요. 좀 모자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팀이 좀 실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저 팀이 잘하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힘으로 월등한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보면 그 팀이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 돼야지. 누가 실수하고 누가 넘어져서 우리가 잘 된다. 그럼 계속 실수하기만 기다리게. 그게 틀린 길이잖아. 아닌 길이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살더라도 내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힘, 월등한 힘을 누려버리면 상대팀 실수 안 해도 마음 안 나빠요. 틀린 마음을 안 가는 거지. 틀린 길을 안 가는 거지. 상대를 축복하면서 나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복이. 그게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 통해서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가 뭘 근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얘기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들 세상의 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축복하는 그 근거가 그 원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여수론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이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최고의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